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고는 세상에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에 아멘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좋은 말인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조금 응답 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얕은 여러분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분명합니다. 그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만 있지 반드시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응답들이 언제 지금 여러분이 오게 돼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많이 애쓰지 마시고 기도가 뭔지 조금만 이렇게 생각만 해보시면은 굉장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아파서 못 살겠구나.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나한테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하냐니까 이제 뭐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뭐 하냐니까 아니 아픈 것이 꼭 나쁜 것이겠냐? 아픈 것이 꼭 나쁜 거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뭔 다른 것들이 보냐니까 안 아픈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보이는 거 있지요.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축복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기도가 이제는 뭐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봐. 기도한다고 해서 오르는데 보면은 절대로 생각은 안 바뀐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냐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어릴 때 상처 이런 것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응답 전혀 없고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 같이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가 기도를 알게 되면 그래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왔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안 좋은 일 같아도 아니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잠깐 해봐도 어쩌니까 아까까지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큰 축복 속으로 가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한 번, 다른 생각만 한 번만 해도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기도가 뭔지 아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내가요 문제 앞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막 이러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문제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안 했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안 했냐? 그 하나님은 저 지금 저 지금 그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 돌멩이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겠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신을 섬기는 거지. 그 불신자들은 보면 뭐든가 신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이러냐가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런 신들하고 다른 신이라니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신을 믿으면 어쩔까?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지금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늘 뭐니까 우리 박보임 시장님은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해봤잖아요. 이제 그건 어쩝니까 지금?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시죠? 혹시 잘못 믿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메시지 했더니 윤건사 가지고 은혜를 받아고 딱 잡던데 혹시 잘못 믿으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잘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래서 말하는 그런 우상 같은 그런 신들 어쩝니까?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잘못 믿으면은 이제는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제대로 믿었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뭐하냐? 이름이 거룩 계김을 받으시오며. 요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가지고 2주 동안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냐?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곳 이거를요. 그냥 있는 곳을 좀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지금 있는 곳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뭐랍니까? 내가 보는 것도 뭡니까? 이제는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다 저런다 하니까 그 보는 것도 뭐냐니까 하나님 왜 저것을 보게 하지?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래서 된 것이 뭐냐니까 야 내가 참 보는 것이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니까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려고 그러고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잘못하면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한테 기사대기 맞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이 뭐 전혀 자기가 지금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칭찬해보세요. 그 사람 성질나 가지고요.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달아들 겁니다. 근데 칭찬하려고 보니까 되냐? 칭찬할 게 안 보여. 그 내가 잘못 생각할 때는 뭔 생각이냐니까 저 사람은 칭찬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 봐서 그래요.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바꿔지다니까요. 그 본인도 모르는 것을 그 지금 잘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쩝니까? 엄청 좋다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요양병원 가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나이가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나이가 먹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잘하는 부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칭찬했더니 이 사람 뭐하냐? 다른 데로 갔는데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니까 목사님이 여기도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전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 뭐냐까 보이는 것이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보이고 큰일 날 것 같지만 보이고 그렇게 된 거죠. 어디니까 하나님 앞에 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보니까 전혀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그 소리를 다 담아두면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터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그걸 뭐니까 그 귀를 2개를 줬잖아요. 왜 그러니까 듣는 거 다 담아두지 말라고. 근데 희한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은 담아둘 것을 담아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 지금 듣는 사람들 어때요? 담아두는 것을 뭘 담아줘요? 꼭 망할 걸 담아둬요. 그래가지고는 상처 있고 그럽니다. 그 상처될 거 담아두지 마세요. 그거 뭐 때문에 담아뒀습니까? 듣는 거를 그렇게 들으면요. 상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는구나. 그렇게 들어버리면 상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려고 저것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거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내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없는 사람은 못할 거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기도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은 혹시 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봐서 그렇죠. 못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포로로 간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간데 혹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지금 주기도문 아까 우리 교도관 놈에는 지금 스크린에 나온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이렇게 나왔는데 또 지금 성경에서는 또 보면 이제 개역성경에는 나라 임하옵시며 뭐 이랬습니다. 그럼 그 뭐 이가 맞냐 가가 맞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뭐 왜냐면 우리 주어 뒤에는 은는이가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지금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모든 문제가 저주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겼는데 왜 축복이 됩니까? 그게 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요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축복받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기라니까요. 여기에 모든 응답 축복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일본, 뭐 중국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뭐하냐니까 이 나라를 다 보고 있고 이 나라 임하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세력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악한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김명자 간사님이 저거 앉아 계시는데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때로는 저녁에도 교회 와가지고 꼭 오면은 모기 한 방씩 이렇게 뜯기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모기가 있는가 봐 지금 이렇게. 그러고 그 잡으려고 약도 뿌려놓고 해도 그 죽지도 않고 그냥 늘 살아있고 그런가 봐요 지금. 근데 그게 있으니까 뭐냐? 그렇게 지금 모기에 물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저와 여러분이 모기야 조금 물려도 며칠 지나면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랬어요? 그 악령은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악령을 지금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냐가 그 지금 자손 대대로 멸망받게 하는 일이 지금 그 악령을 불러들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되겠습니까? 그 악한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지를 지금 거의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악령을 꺾어버리면 뭐니까? 이제부터는 뭐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일어나시면요. 굉장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 어째서 참 이것은 뭐냐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그 어느 사람도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모르고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신학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잘 모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심지어 지금 막 성경만 연구했던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이 말하면요. 교회에서요. 이 말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자니까 이단이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뭐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말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냐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입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요. 악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와셔서 하신 메시지가 지금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힘했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마지막에도 뭐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해가지고도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제자들하고 눈에 보이게 계실 날은 40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겠습니다만은 눈에 보이게 계실 날은 40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누가가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면 뭐라니까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요. 잘 지금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공부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될 것이다. 왜 땅에 있어야 되느냐? 나무는 땅에 있어야 이제는 세상 그 땅 밖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축복의 조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은 바람도 나무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햇볕도 복이 되는 겁니다. 비도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햇볕도 빨리 나무가 지금 망가지는 길이다.
물도 빨리 나무가 썩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람도 빨리 나무가 흩어지는 그런 지금 것이 되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으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는 땅의 은혜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잖아요. 나무가. 우리 필요한 산소도 만들어내지요. 지금. 열매 그것들이 뭡니까? 뭐 우리 필요한 그런 뭐 영양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는 거 그걸로 뭐 이소플라본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얼른 다른 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나무들이 뭐냐니까 나무에 땅에 뿌리를 박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진 것이지요. 요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뭔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주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땅 가운데 저주가.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할 수 없이 지금 뭐합니까? 마귀의 운명 가운데 잡혀져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 세상 신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게 먼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얼마나 망하는 것인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멸망이 오는지 압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오면 그것도 뭐 자기가 당해야 될 일이라는데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나라 임하옵시며. 거의 주기도문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요 기도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하냐니까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가는 날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요 사고 나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아도 사람 죽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사람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저런 사고로 죽은 거는 그 사고로 죽는 거 막을 수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많은 비판거리가 되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랜만에도 이태원 사고 참사가 있었던 것이 작년입니까? 하여튼 뭐 지금 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지금 이 큰 사고들 지난 정권에도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물론 나라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뭐냐니까 그 개인들로 보면은요 진노가 임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그 진노가 다 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니까 그 진노 임하고 완전 멸망받는 지옥 가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비밀을 알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있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기도의 힘이 무슨 힘이지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세빈이가 이번 주에 지금 방학도 있고 그래서 학원 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지금 나 우리 집까지 있을 때면 세빈이하고 한 번, 두 번인가 뭐 기도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한 번은 뭔 얘기를 했냐니까 내가 지금
아들들 키울 때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빈이한테 내가 야 세빈아 너 고생스럽게 공부하지 마라. 힘들게 공부하지 마라. 너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부해봐라. 할렐루야. 어차피 하는 공부 고생스럽게 공부하면 어쩝니까? 지긋지긋한 것이 공부가 되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뭡니까? 지긋지긋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했냐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 무한한 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하나님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기도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천국이 임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재앙이 무너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천군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요 축복은 누린가?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이지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막으려고 하지 마셔요. 문제를 막아야 된다면 하나님 막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것을 문제가 일어나야 축복받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힘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말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 성전이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 집이라 해도 어때요? 내가 112다 전화하면 얼른 경찰이 오잖아요.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지금 나라는 축복이죠.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경찰을 배치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지 뭡니까? 군인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다 보내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크게 보여진 거예요. 아수르 군사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와서 지금 둘을 둘러쌌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군사 수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보임 사님 혼자 계시다고 외롭지 마세요. 지금. 뭐 얼굴 보니까 외로운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요. 안 외로운 얼굴이요. 어떻게 안 외로운냐.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안 외롭지 말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나머지 시간은 외롭잖아요. 지금. 하나님 24시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갈 천국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천국에 그 사람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봐보세요. 공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 공사하는 데 감독하려니까요. 사람이 욕을 해야 쓰겠더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좋게 말하면 안 되겠더만. 그런 거 내가 직접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욕하면 뭡니까? 자기들은 욕해도 괜찮고 자기들 일 뒤에도 만약에 내가 욕하면 이거 목사가 욕한다고 이런 거 말하겠죠 지금.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서 있을 처소를 나한테 가서 지하락 안 하고 우리 주님이 가서 짓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 그걸 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짓겠습니까? 뭐 천군 전사들 보내서 아주 쉽게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만 짓고 여러분 집은 안 짓으니까 별로 아멘 소리 크게 안 하고 그러시지요. 여러분의 집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집안을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느냐? 모든 현장의 분위기가 전부 살게. 왜 분위기가 이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빈이가 뭐냐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고 막 그런 모양이던데 가서 뭐냐 분위기가 왜 이래 일하지 말고 그냥요 나라의 임하 없이 기도하면은요 그 분위기가 전부 바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것만 잡지 말고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그 비밀로 붙들어 버려야 돼요. 틀림없이 살리는, 틀림없이 잘되게 하는 그 비밀로 붙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는 비밀로 바꾸는 그 축복이 지금 오늘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지금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뭡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 가든지 뭡니까? 우리 지금 송광선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손 집사님이 참 우리 손 집사님은 조금 늦게 믿으셨잖아요. 늦게 믿으셨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어디 복음적이냐? 우리 손 집사님 보면 뭐하니까 뭐 아주 먼저 그거 이제는 직장 가면 직장을 살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살리고 그러더라니까요. 복음 가진 나도 몰라가지고 뭐냐까 다 죽이고 있었는데 복음은 손 집사님은 살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복음적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금 성공시키는 그 비밀이 뭐냐가 나라가 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3번 대지에 나와 있는 이 3번 대지의 이 제목이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어디를 가도 그것을 성공시키는 그 비밀. 누구를 만나도 그것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비밀. 여러분요. 틀림없이 성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어렵다 근데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내 집이 안 좋다 그러는데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생활 힘들었는데 이건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나쁜 사람 만났다는데 이건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그 보디발집을 살려버린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요. 감옥을 살려버린 겁니다. 자, 그 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 가면요. 오히려 그것에 눌려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 뭡니까?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눌려가지고 지금 문제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니까 틀려봅니다. 우리 지금요 화일이나 하은이나 지금요 은별이나 우리 건우나 지금요 세빈이나 용현이나 이런 애들이 앞으로 뭐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밥만 먹고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저희들이 가서 뭡니까? 정치권에도 가고 이제는 정말 이제 산업에도 외교에도 우리 지금 뭡니까? 이제는요 큰 경제권에도 지금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쟤들이 자리 잡고 이기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냐니까 저희들이 이것 잡고 가면은 자리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를 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요. 그걸 지금 전부 살리게 되시는.
이거 모르니까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이제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그 비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전달해서 현장을 모두 살리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니까 나 살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살리는 사람에게 세상도 모든 것을 맡기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지금 뭡니까? 구걸하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몇 가지 길이 뭐 있죠? 첫째는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 받아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헌신 선교를 우리가 뭘로 하는 것이죠?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헌금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삶 알면은 반드시 뭡니까?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죠. 세 가지 삶이 뭔지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따라가는 날 천국과는 하는 천국이 배경이네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지금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 임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게 있어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 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하더라도 내 배경은 천국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뭐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저 지역에 하나님 나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정확하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데 내가 뭡니까? 그냥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답 줄 수 있는 이런 문들이 지금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는 시간 정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나에게 성령 충만히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 모든 일에 천군 천사가 동원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구들 지금 3개 나와 있죠. 그대로 천군 천사가 임하여서 흑암이 전부 무너지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는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요 시대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심을 감사합니다. 흐름에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하라가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